저희 이제 매형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 되셨고 오랜 기간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하고도 좀 연관된 사역들을 같이 하신 부교육자로도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때 한번 오셔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분이 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가 이제 금주에 좀 기억이 났습니다. 존중에 대한 강의를 하셨고 작은 책을 이제 또 인용하시면서 강의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 해 마감하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이런 주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중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대조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 걸로 취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잘 자란다라는 구절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집이 영원히 행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 노란색 글씨 있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존중의 사전적 의미는 높이오 귀중히 대하한다라는 겁니다. 높이어서 그 사람을 높이어서 귀중히 대한다. 뭐 신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본다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중요시한다라는 의미도 다루고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 또 중시하는 것, 우호적으로 대우하는 것, 존경한다라는 이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좀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존중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학생들인데 존중의 반대말 뭘까요? 하찮게 여기는 거고 가볍게 여기는 거고 아주 흔하거나 평범하게 여기는 것, 뭐 천하게 취급하는 게 이제 존중의 반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너희가 멀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중은 입술로만 그냥 립 서비스 정도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을 원하시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존중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존중이 여기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습이 존중이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온 거죠.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싶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존중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근데 하나님은 존중을 여기서만 멈추지 않으세요. 일상의 삶에서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잘 보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영접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오늘날로 하면 뭐 지도자일 수 있고 그다음 의인이 있죠. 끝으로는 작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존중한 자에게 그 존중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라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위에 있는 사람에게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내 수준에 있는 사람, 동료들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내 보호와 권위 아래에 있는 아주 하찮은 사람들에게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어떻게요?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직장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직장인들 경우. 또 직장인 말고 여러 삶의 자리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관계의 갈등이잖아요. 관계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게 직장 안에 있고 또 가족 안에 있고 또 때로는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깨어지고, 또 때로는 부부가 어떻게 홧김에 우리 그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합리적인 근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상황 한번 처해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회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제 빌런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2장 18절 말씀 다시 보면 사한들아 종들입니다.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큰 맥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종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뒷부분의 내용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할 수 있는데 까다로운 자들,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이 말씀 말이 되지 않는다. 까다로운 자 어떻게 하냐. 종인데, 그럼 오늘날로 좀 생각해 본다면 사하는 종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 볼 수 있는 종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원들 있고, 학생들 있고, 시민 있고, 교인들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종일 것 같고요. 주인은 고용주가 있고, 상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고, 정부 권위 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도 과연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사회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 이제 흑 역사가 하나 있는데, 창피한 역사인데요. 정말 창피한 역사.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한국지를 담당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선생님이에요. 잘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던 떠들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선생님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았어요. 막 의분이 있었고요, 스스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너무나 답답했죠.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표현했던 거 한 가지였어요. 이분이 낸 이제 그 한국 지리 과목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리라 이러면서, 중간고사에서는 몇 점을 맞았냐면 거의 한 80점.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80점을 맞았는데 근데 기말고사를 볼 때는 100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90점은 내가 유지를 한다. 죄송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예, 웃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90점을 제가 만들어서 수능 만들겠다 내가. 2학년 이제 중반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제 3학년 너희 올라갈 텐데 내가 3학년 다임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막 장담을 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 3학년, 이제 2학년 2학기 종업식 때 이제 3학년 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 7반 배정됐고요. 1반 누구, 2반 누구, 3반 이렇게 했는데 7반에 이 선생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완전 쇼킹. 아니 안 올라가신다며.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좀 해달라. 내가 바꾸든지 그분이 바꾸든지 좀 해달라.
정말 원통한 마음에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저 이제 공감해 주려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회를. 이 선생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 주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 엄청 따졌습니다. 부당하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보내셔서. 제가 2학년 때 성적이 정말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좋은 선생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두 번째 기회인 줄 알고 3학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3학년 우리 친구들이요 다 본인의 그 대학 입시를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관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직장 동료의 관계, 상사하고의 관계, 또 가족과 친척과 또 공동체 식구들, 때로는 뭐 다락방 소그룹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까다로운 자에게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두려워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함으로라는 얘기가 뭘까? 하나님 경외함으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행동하셔야지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죠. 이 마음이 제 안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먼저 내 존경심을 얻어낼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죠 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그 이후에 잘 마무리됐거든요. 두 번째 기회로 하나님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돼서는 그 선생님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졌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 생겼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 존중하기 쉽죠. 왜요? 두려움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합니다. 근데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상의 삶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디자인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경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디자인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속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분이 내 삶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두고 계시구나. 그것이 확실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겠죠. 대학에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기억하자는 거예요. 1년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관계들 속에 있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직장 안에서도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죠. 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예요. 변화.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 사전을 보면 되게 다양한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삐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이 단어보다 훨씬 심한 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전에 보면 포악하거나 부당한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혹하다, 터무니없이 괴롭히다, 이런 뜻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존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이 말씀. 저도 이제 목회하고 또 이렇게 해오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좋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군에 있을 때에도 우리 연대장님 계셨는데 한 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두 분은 불자였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상관이었죠. 저한테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악하고 포악하고 괴팍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상사든 동료든 때로 후배든 선생님이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라고 하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상 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보낸 모든 환경을 너가 존중히 여긴다는 건 곧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 말씀을. 23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욕을 당할 때 욕하실 수 있었고요. 아니요. 이적을 베풀어서 때려 눕히실 수도 있고요. 그냥 말씀만 하면 다 죽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죠. 까다로운 사람들 통해서. 근데 그때 순종하면 그 사건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간다. 그 손에 놓인다. 그래서 내가 애써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서는 어떠냐면 결국 서로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할 때 하나님이 그 대상과 상대하시는 거죠. 그게 기도의 영역이죠. 내가 아무리 상대해도 상대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악은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하려고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에는 어떻게 해요? 이, 눈, 코, 다리, 팔까지 하니까 제한선을 걸어 놓으신 거고. 근데 그것 하지 말자라는 이제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순종할 때, 존중할 때, 그러니까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않고 순종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간다. 그 성품이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저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예수님 발자취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성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게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우나 보면 보통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라고 써 있고요. 아름다우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로 은혜예요. 은혜를 주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은혜의 모습을 경험한다라는 거. 결국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고 괴로움을 참는 것. 만약 내가 부당하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를 가지고 괴롭히고 했다면 문제가 있겠죠. 잘못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해야겠죠.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부당한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딘다면,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름답다, 은혜는 상 주신다라는 의미잖아요. 다윗만큼 부당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을까요? 성경상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고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를 저주했던 사람도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환경과 상황을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호칭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만 보일 때 뭐 그거 가지고 존중을 여기신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속에 이 모든 삶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또 지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남서울교회 부사역자로 섬길 때 제가 젊은 청장년 부부들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섬겼는데 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현재 회사의 상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사분이 나이가 좀 든 미혼의 여성이었고 이 자매에 대해서 많이 시샘을 하고 있고 일을 잘하고 그리고 결혼한 것도 알면서도 별로 그것을 배려하지 않고 아주 괜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상사였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래 힘든 가운데 저한테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이 회사에서 배울 것도 많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 상사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옮겨야 될까요, 말까요? 제가 조언했던 거는 저 이제 과거의 실패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매님,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결정했더니 피해보려고 했고 벗어나려고 했더니 결국 또 그러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또 다른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억지로 옮기거나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고 이왕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좀 함께 찾아보자. 이번 과제를 넘어가면 분명히 이후에 성장할 부분이 보일 것이다. 아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건 그래도 이 자매 이제 얼굴을 보니까 잘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얼굴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는 뭐 성경 가운데 말하지만 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당하게 하시니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들면 옮겨도 된다. 자매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편하게 기도하고 결정해라. 2주 뒤에 자매를 이제 만났는데 자매가 얘기한 건 목사님 저 그냥 남기로 했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길로 이제 그 자매가 인도함 받는 것을 제가 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존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 그것을 존중한다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할 길을 마련하고 내가 무언가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복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또 있잖아요. 저처럼 힘들게 하는 선생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또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동체 안에도. 근데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부당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균형을 좀 더 잡는다면 그래도 너무 힘들면 제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 뭐 거리 두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계속 넘어가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그 자리까지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추구하고 또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가정 또 삶이 되기를, 또 직장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